5월 18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에스토니아에 있는 에스토니안 유대인들 주이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토니안 스피킹 주이시 이렇게 소개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동유럽에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 맞은편이 핀란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보게 되면은 리투아니아가 있게 되고 또 바다 건너서 보게 되면은 스톡홀름이 있게 되는 스웨덴이 있게 되는 그러한 나라에 에스토니아가 있게 됩니다. 이 동유럽의 이 에스토니안 말을 할 줄 아는 유대인들이 78만 4천 명, 4,500명 가량 있게 되는데 에스토니아에는 1,900명 정도가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유럽 유대인들과 흔히 말하게 되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토니안 말을 할 줄 아는 것인가, 이디시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또 이렇게 서로 그들 안에서 구분이 지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자들은 0.0%, 복음주의자들도 역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이디시어를 말하게 되었던 에스토니안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한 유대교의 신앙과 그리고 또한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고 자부심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해와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박해와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기게 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정착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 있게 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 문제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거절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게 되었던 동방 이디시어를 말하게 되었던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성경이나 모든 자료들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26절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두 인물의 만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서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해 보느냐 풀어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게 됩니다. 빌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변화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크고 놀랍고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헬라 말을 잘한다라고 하여서, 그리고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민 2세, 3세로서 이 다양한 세계 문화 가운데서 열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충성되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기에 헬라파 과부들을 향하여서 구제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섬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택함을 받아서 7 집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첫 번째 7 집사의 일을 주시게 되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이후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본거지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빌립을 어디로 부르셨냐라고 하게 되었더니 사마리아 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되니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사마리아로 내려오게 되어서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이 있게 되었고, 빌립을 통하여서 귀신이 내어 쫓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확증을 성령 충만함의 깊은 경험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빌립이 만나게 되었던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경험하게 되었던 세 번째 일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26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천사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 가사입니다. 지구촌의 화약고라고 지금 말하게 되는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말할 때 그 가자 지구를 성경은 가사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구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100km의 그러한 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걸어서 가게 되면은 부지런을 떨어서 남자 혼자 걸어가게 되어도 3일 길은 100km를 걸어가게 되니까 3일 길은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중요한 사실은 그 길은 광야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길에는 인적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인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뭐죠? 사람의 흔적도 없고, 그리고 마실 물도 찾기가 힘든 것이었고, 그리고 그 길에는 정말 짐승들과 공격할 만한 위험을 만날 수 있는 험난한 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명령하시고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는 이 순종하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 집사의 경험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의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놀라운 믿음의 지경이 넓혀 가시면서 나의 마음의 그릇도 믿음의 댐댐이도 넓고 깊게 써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발견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스스로가 또한 순종하면서 그 일을 경험하였기에 이 일에도
변함없이 순종하면서 가자지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27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사람으로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는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풀어봐야 할 것인데요. 에디오피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제법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여왕의 국고, 나라의 살림을 맡고 있는 재무부 장관인 것이죠. 한국은 재무부 장관이 또 부총리의 역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장관들 가운데서 부총리급의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여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물리적인 거세가 있게 되었던 넷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예비하게 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거세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성전의 회집에 하나님의 회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하게 되었으니 예배하는데 이방인의 뜰에 머물게 되었고 기웃기웃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되어서도 그렇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장관입니다. 그냥 자기 땅에서 살고 있으면 여왕으로부터 사랑받고 신임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는 큰 소리 내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입지와 목소리를 갖고 살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켜야 될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는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을 어찌 만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짐작하며 찾아볼 수밖에 없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게 되었다가 돌아가는데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내시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탔다 그랬습니다. 마차를 타고 있게 되었던 고위직이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다음 글이 문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습니다. 요새처럼 스마트폰에 성경이 앱으로 깔려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처럼 이렇게 성경책을 사갖고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자, 짐작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성경책은 어떻게 써져 있어요? 파피루스입니다.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피루스에서 오지 않게 되었습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루마리 성경이 1-20불 하겠어요? 1-200불 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살려고 하게 되면은 이방인이었는데 거세된 자였는데 이 성경을 산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그가 여왕의 국고를 갖고 있게 되었던 그의 지위와 재력을 가지고서 충분히 살 수는 있었게 되었을 것이나 이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성경을 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책 두루마리 성경을 이사야의 글을 샀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한때에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 가운데서 이사야 이 전체를 샀을까 아니면 일부를 구하여서 샀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짐작해 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의 갖고 있게 되었던 재력과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목마름과 간절함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성경책을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가자 지구까지 내려가는 길은 100km이고 그 길은 광야길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그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보디가드들이 마차 주변에 함께 타고 있을 것이고 함께 그를 지키고 있었을 것이지만은 낯선 이가 등장하여서 말을 걸어오게 되고 무슨 수작을 부려오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긴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빌립은 이 마차에게로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내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한다 라고 하는 말은 옳은 길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옳은 길을 안내하고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수레에 올라타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서 We are in same boat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We are in same period이라고 하는 말도 가능할 것입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고 같은 마차에 수레에 올라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같이 마차에 올라타게 되면서 공동 운명체에 있게 되면서 빌립의 신앙과 가치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갖고 있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사야서 13장의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내용들에 대하여서 함께 풀어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의 그러한 가치관과 관심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나오게 되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는데 이게 누구를 관한 것입니까? 라고 말하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빌립은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글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받게 되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여기서 세례는 그냥 물 뿌리는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침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일 또는 침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침례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확한 표현일 것이지만은 침례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그러한 개신교인들이 세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란 말로 번역해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침례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 제법 물이 깨끗한 물이 이렇게 몸을 담글 수 있는 물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쳐 있어요? 없음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번역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 2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번역이 알렉산드리아 버전인가 이렇게 나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2번하고 밑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37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라고 하면서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먼저 그를 초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며 믿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가하니라 말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핸디캡이 있었죠. 하나는 에티오피아 내시였기 때문에 시커먼 얼굴을 갖고 있게 되었던 이 중동 사람보다도 더 까만 그러한 외모를 갖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구촌에서 유대인들만큼
이렇게 배타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이렇게 따라서 기독교인들만큼도 이렇게 배타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마틴 루터 킹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구촌에서 가장 차별이 심한 시간이 썬데이 11시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은 썬데이 11시가 되게 되면은 얼굴이 까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교회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얼굴이 하얀 사람들만 들어가는 교회가 있는 것이 지구촌의 일이고, 그 안에 정말 예수님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백인들만 모이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차별과 분별이 많게 되었는데 너도 가아니라,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가아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서 자기 몸에 물리적인 거세를 가하게 되었을 때 율법으로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총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유월절인가 그리고 또한 초막절이나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어서 생명과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경험을 그가 해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7 집사 가운데 하나로 택하시면서 이방인 과부들을 향하여서 섬기고 받들 수 있는 그러한 직임과 사명을 주시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나를 설득하여서 하나님의 깊고도 넓고도 놀라운 세계로 나를 초대하여 주셨는데, 나도 이제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원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담대한 복음의 초청을 이 내시 가운데 초대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초대 앞에 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라고 고백하게 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말하죠. 36절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꺼리낄 게 많죠. 출세한 사람입니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위와 명예와 영광을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누려봤던 사람이 돈을 포기한다? 쉽지 않는 결단과 선택입니다. 그리고 명예와 권위와 영광을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명예와 영광과 권위를 내려놓고 포기한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재무부 장관을 하게 되는데 재무부 장관 일을 내려놓는 일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하는 과감함과 담대함이 있죠. 우리가 이 고백 앞에서 얼마나 스스로 부끄러운지 마음을 듭니다. 작은 것 하나 가운데서 예민하고 작은 것 하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었던, 또 다른 귀신 들려버리게 되었던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던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이 내시가 보여주게 되었던 신앙 고백입니다. 세례를 받는데 무슨 장애물이 내 앞에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이 과감함과 담대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여겨주시며 그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설득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기를 통하여서 성령의 깊고도 넓고도 오묘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한 사람만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한 사람에게만 전해지게 되었던 이 복음의 결실이 놀라운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기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빌립을 통하여서 해결받게 되었고 더 크고 놀라운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를 만난 기쁨 가운데서 세례받는 자로서 돌아가게 되었던 귀한 모습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최초의 공식적인 이방인 회심자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10장에 나오게 되는 고넬료를 최초의 회심하게 되었던 이방인 회심자라고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되 어렴풋이 믿게 되었던 것, 그러나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켜가면서 믿음의 깊이를 가하려고 하게 되었던 이 회심자에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초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마음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드라마를 쓰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확신 있게 하여 주시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초대하여 주시며 감동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찬송해 보게 되면은 내일도 부를 찬송이지만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그냥 영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갈급해하며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인 것을 기억하면서 인격처 되시는 성령 앞에서 그분의 능력과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복음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주시게 되었던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경험되어서 깊은 신앙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여 주시어서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서로에게 경험되게 되었던 아름다운 만남을 소개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빌립 젊은 집사로서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간직하게 되었던 이 귀한 신앙인을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초대받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초대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에디오피아 내시 여러 가지 삶의 핸디캡이 있고 신앙의 핸디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큰 명절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었던 이 열정과 거룩함과 간절함이 우리 앞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사회적인 제약이 있기도 하고 육체적인 제약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만나고 구하고 갈급해하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라고 고백하게 되지만 사실은 꺼리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위를 갖고 있고 부귀를 갖고 있고 영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것을 향하여서 내어놓을 수 있는 과감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을 섬기고 받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온전히 헌신해 나갈 수 있는 한결같은 믿음, 한마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만이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듯이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와 같은 만남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친구로 만나고 이웃으로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만나고 진리로 만나고 예수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소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믿고 간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